지니라. 아멘. 아멘.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1945년 4월 12일 미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뉴스를 듣고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제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큰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루즈벨트의 뒤를 이어서 제33대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했던 당시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미주리주 시골 출신의 트루먼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거인 루즈벨트의 빈자리를 채워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루스벨트는 당시 미국 사회의 전설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레전드라고 그러죠. 미국 역사상 최초로 4회 연속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그는 당시 미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1929년부터 시작된 사상 최대의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초대형 태풍이 불어닥쳤을 때 모든 미국 국민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대국민 특별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경제 대공황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과감한 뉴딜 정책을 통해서 수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나라 경제를 극적으로 회생시켰습니다. 척수성 소아마비로 인해서 신체 일부가 마비되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했던 큰 장애와 싸우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이 루스벨트는 연합국의 핵심 순회로서 나치 독일과 일본 군국주의자들과의 전쟁을 두려움 없이 밀어붙였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물이 백악관에 앉는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루스벨트는 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루스벨트의 뒤를 이어 아직 채 끝나지도 않은 세계대전의 와중에 나라를 이끌어야 했던 후계자 이 트루먼의 심적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요? 트루먼은 당시 기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위대했던 전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스트레스임에 틀림이 없죠. 우리 목사님들도 어떤 교회 부임할 때 전임자가 너무 훌륭하면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 야 가지마 너 죽어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런 일은 리더의 삶 속에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성경에도 그런 지도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전무후무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죠. 오늘 본문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모세가 누굽니까? 기원전 1446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제국 바로의 억압 속에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을 지팡이 하나 들고 탈출시킨 인물이에요. 그것도 이집트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정복자였던 람세스 2세의 통치 아래서 말이죠. 당시 80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의 지팡이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이집트 전역이 10가지 재앙으로 쑥대밭이 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집트 바로왕의 최정예 전차부대가 몽땅 바다에 빠져 몰살당하는 그 순간 그 능력은 절정에 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40년간 그 험난한 광야를 방황하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모세의 리더십 하나에 의지했죠.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무서운 이방 민족들의 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며 기도하면 생수가 쏟아져 나왔고, 다른 민족과 싸울 때도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선 절대적 지도자,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보다 40살 아래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의 그 기나긴 방황이 끝나고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 같이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카리스마로 40년 동안이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은 아마 백성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리더가 일어나서 내가 준 리더십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면 돼.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한 인간일 뿐입니다. 어떤 인간도 영원히 살 수 없고 반드시 그 인생의 마지막이 옵니다. 무대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언젠가는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은 리더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끝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는 결국 추해지더라고요. 말년이 추해져요. 중요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아멘. 위대한 지도자가 죽어도 하나님의 꿈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던 그 비전, 노예의 땅 애굽 땅을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세준이 돼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은 계속되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는 그 전무후무한 지도자 모세의 공백을 메꾸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막중한 자리에 세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도 역시 모세만큼이나 오랜 세월 신중하게 준비된 리더였다 하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모세 아래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 나오죠. 우선 그는 40년 동안이나 모세 곁에서 모세의 참모로서 모세를 수종들며 섬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랜 시간 동안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철저히 훈련받은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 여호수아도 함께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며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 만났던 그 사납고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이끌고 나가 싸워 승리했던 뛰어난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용기와 지혜도 뛰어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믿음이 없고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보고만 늘어놓았던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믿음의 보고를 하죠. 비록 저들이 신장이 장대하고 호전적인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능히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확신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나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에 따라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미리 훈련받고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여호수아도 막상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졸지에 그 공백을 메꿔야 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눈앞이 캄캄해지고 시커먼 먹구름처럼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다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간단하죠. 야, 쫄지 마. 왜 그렇게 말하면 쫄고 있으니까 쫄지 마 할 거 아니에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하자크 베아마츠 이런 말인데요. 비슷한 뜻의 두 단어가 이중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네,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마음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유지하라.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예? 그래서 본문 6절과 7절과 9절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아멘. 아멘. 그만큼 당시 여호수아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참 대단한 것 같아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실제로 가장 두려워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가장 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두려워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종교学자 켈빈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완벽하게 준비된 가장 용감한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흔들리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리더십 임명장을 주시면서 격려해 주신 거예요.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탈출한 것도, 홍해 바다를 건넌 것도, 물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를 지나온 것도 모세가 훌륭하고 지도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탁월하게 이끌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본문 5절뿐만 아니라 9절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거듭 반복해서 약속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약점도 단점도 극복하고 유능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숫자 나라에 4.5와 5가 나란히 살고 있었습니다. 4.5는 5에게 늘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5가 자기보다 1도 아니고 겨우 0.5 많을 뿐인데 항상 자기를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키면서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0.5가 적은 걸. 그래서 그냥 조용히 죽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가 4.5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쪼르르 달려가서 커피를 타왔을 이 4.5가 빳빳하게 서서 5에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타먹어! 갑자기 4.5가 강하고 담대하게 5에게 대드니까 깜짝 놀란 2와 3이 옆에 있다가 막 4.5를 뜯어 말렸습니다. 야, 너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4.5는 2와 3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에 힘을 빳빳하게 주고 5를 무섭게 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야, 인마! 너 이제부터 나한테 까불지 마! 나 전 뺐어! 좀 반응이 좀 늦네요. 네. 누구에게나 점이 있습니다. 약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기가 죽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약점과 단점은 오히려 강점이 되고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을 바라보며 점을 빼세요. 점을 빼세요. 점을 빼세요.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해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멘.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분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동북아시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세요. 제일 코딱지만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 중국 얼마나 커요? 러시아 얼마나 커요? 일본도요, 우리 남한보다 일본이 몇 배가 크다더라? 3배인가 4배가 커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이 됐습니까? 예? 60년 전만 해도 저 소말리아보다 못 살던 나라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시려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지금 이 두려워 떠는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아멘. 너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아멘. 아멘.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참 막바지로 치달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전쟁터에서 죽어갔습니다.
남군과 북군 양측의 운명이 걸린 대전투를 앞둔 밤에 링컨 대통령은 깊은 고뇌와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위로했어요.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때 링컨이 그건 적군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거지.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당신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너무나 큰 리더십의 도전 앞에 두려워 떠는 여호사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몇 번씩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는 틀림없이 너의 편에 설 거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도 내 편에 확실히 서 있어야 돼. 나의 말을 항상 명심하고 순종해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본문 7, 8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승리의 비결, 형통의 비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는데 히브리어 샤칼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successful, that you may be successful, 성공으로 번역이 됐어요. 성경적인 형통, 성경적인 성공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사 형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진짜 복이고 무엇이 진짜 형통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친 일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내던져집니다. 그 누가 봐도 형통이 아니에요. 그죠? 아, 인생이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까? 시체말로 재수가 온붙었고 팔자가 사나운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요셉의 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9장에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번이나 형통이 반복됩니다. 뭐가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형통이에요. 내 뜻이 아니고. 아멘입니까? 아멘. 왜 그렇습니까? 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건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 돼서 온 천하를 7년 대기근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는 사건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형통이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믿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가지고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정반대. 오늘날 스페인 쪽으로. 니느웨는 오늘날 저쪽 이란 쪽인데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방구로 딱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 형통해요. 그 배를 타고 가니까 막 순풍에 돛달고 잘 나갑니다. 요나 뜻대로 형통한 것처럼 보였죠. 근데 잠시 후에 어떻게 됐죠? 여호와께서 큰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것이 성경적인 형통이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순조롭게 타고 그 배가 순풍에 돛달고 가는 게 형통입니까? 아니면 그 배가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박살나기 직전까지 가는 그 상황이 형통입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가 성경적인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폭풍을 만나서 요나가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집어삼키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물고기가 다시 3일 만에 토해내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폭풍을 만난 게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다 같이 형통이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아멘. 너무나 큰 리더십의 도전과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과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비결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형통이 뭐라고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형통이고 진정한 승복이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는 명령이 2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 같이 다 지켜 행하고 다 지켜 행하라. 예,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삶의 모델은 언제나 모세였어요. 지금 그 자리에 오기까지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 직전까지 여호수아가 늘 바라보고 의지해왔던 지도자는 오직 모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사라지고 없어요. 기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롤 모델이 사라져버렸어요. 여호수아는 혼란스럽고 두려웠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말씀을 붙잡을 때 삶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기준이 사람일 때는 항상 흔들리고 두렵습니다. 기준이 환경이 될 때는 늘 염려,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You will be successful. 네가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7년에 걸친 정복 전쟁을 잘 치르고 가나안 정복에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바로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모세의 업적도 위대했지만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달성했던 여호수아의 업적도 못지않게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는 천하 무적의 장군이었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33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전승합니다. 전승. 예? 33전 33승이에요. 이야,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수신 장군이 몇 전 몇 승이었죠? 23전 23승. 이야, 그런데 이수신 장군보다 더 대단하죠. 33전 33승. 물론 오게티가 있었어. 7장에 보면 아간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또 여리고성의 전투에 승리하고 나서 자만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군사력 의지하다가 한번 패배했었죠. 아이성 전투에서. 그러나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회개하고 두 번째 공격에 결국 승리합니다. 33전 33승. 이야, 여호수아는 정말 천하무적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묵상이 뭔가? 유진 피터슨, 탁월한 영성학자죠. 이분이 묵상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개가 뼈다귀에 푹 빠져서 쉬지 않고 그것을 물어뜯고 핥고 씹어 삼키는 것 같이 말씀을 씹고 삼키는 것이다. 개가 뼈다귀 하나 주면 그걸 하루 종일 물고 빨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씹고 또 되씹고 삼키고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이 빵모자 쓰고 이 랍비 복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냐,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토라를 앞에 놓고 성경을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그게 묵상이에요. 그 말씀이 완전히 내 영혼을 장악하기까지. 형통의 비결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공의 비결도 승리의 비결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3번 다 무엇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쳤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육체는 밥의 힘으로 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느냐, 여기에 좌우되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럴 때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십시다.